만약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친구나 혹시 자녀나 그런 분들 중에 국어가 3점을 맞은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어가 빵점도 아니고 3점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면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겠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무슨 3점 맞았는데 어떻게 그 수능을 봐서 의대를 가겠냐 하면서 웃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방황을 했을 때 이렇게 줄 세워서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수능 한 달 전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총신대학교 이렇게 입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제가 기적의 사나이 또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라가 웃은 이유입니다. 사라는 도무지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늙었고 태가 다쳤습니다. 불임이 사라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불임의 상태인 사라처럼 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현실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사라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냐 있겠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사라의 현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설교분들과 주석을 찾아보니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를 다룰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짤막하게 다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의 배경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 나무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봤을 때 사람 셋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에게 대접했던 것은 세 사람이 먹기에도 너무 극진했죠. 5절에는 떡을 조금만 가져오겠다 했는데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은 수치상으로 따지면 떡을 20kg짜리 쌀 한 포대로 만든 것입니다. 또 송아지와 치즈, 우유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한 것은 이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대조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음란함과 더불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이웃을 학대했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과 나그네 또 약한 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더 나아가서 학대하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했듯이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주위의 이웃과 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에 봅시다. 세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사라가 말하는 고백은 사라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가 직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사라의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를 이 불임의 상태에서 희망의 상태로 과연 일으키실 수 있을까? 성도님들께서 닥친 이 사라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니 먼저 수십 년간 기도해봤자 변하지 않는 나의 남편 또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에 닥친 여러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지만 우리가 처한 교회 현실들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늘지 않는 아이들, 복음을 간절히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와 전혀 무관한 현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가고 복음의 빛은 어두워져가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임이라는 사라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매주 다양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최원효 지사님이라고 기억하는 걸 보고 참으로 절망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 이름을 아시나요? 저는 최원휘 전도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아 헤어를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모르신다고 혹시 최원희 전도사라고 혹시 아냐고 여쭤봤는데 그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머리 하러 갔다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역을 해도 참으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자식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내가 맡은 부서가 성장한다고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점점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하며 사라처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며 웃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임의 상황, 사라의 현실 속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상황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라의 현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생명의 현실로 한 발자국 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사라의 현실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이 믿음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기대, 또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 또 우리가 꿈꾸는 이 기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매우 좁아지고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한 그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이다. 아멘. 이거를 쉬운 성경에선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과 이 이해로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듯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죠. 아브라함의 안목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엘리에셀, 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아브라함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불임의 상태에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받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이 핏바운이 되도록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무엇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주하셨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불임의 밤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터널과 같은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능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사라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기다림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라서 권면하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 또 듣는 말씀인 설교, 또 읽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문득 드는 생각으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설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삶하고 탁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깨닫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중에 있는 많은 예배들을 꼭 많이 참석하셔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우리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가 정말 죽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지로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이 은혜와 이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살아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그 막막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며 예배를 간절히 삼아야 되며 예배가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신대원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정말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한 6시쯤 되고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한 8시까지라도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는 자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심령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잠을 포기하고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새벽기도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거창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막 교보들처럼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적인 측면이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유치부나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도 넘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던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막막한 살아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바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 던질 때 우리는 153마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라의 현실, 불임의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것입니까? 자, 성도님들, 바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론 우리의 일을 뛰어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고 맡길 것입니까? 아멘. 성도님들 정말 힘차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금 사라의 현실 같아 보이는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또다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또다시 여전한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시 우리 눈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현실로 들어갈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라의 현실에 머물러 있을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좀 들고 왔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저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라와 같은 그 불임의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하심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받고 지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내 주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현실을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라의 불임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받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